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간이 성경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김유경 자매님, 너무 유정 자매님 연주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 김상훈 집사님께서 진짜 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효람 형제도 그렇고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 좋고 이쁘고 이렇게 연주까지 잘하는 며느리를 맞을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좀 만납시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새로 시작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경계선, the line. 우리 보이지 않는 생각의 세계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넘어가야 돼요. 이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뜻하신 약속하신 다른 더 나은 최선의 삶이 거기 준비되고 있다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두려움에 갇혀가지고서 이 라인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출애굽한 1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그야말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셔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모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risk.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도 이것이 모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험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모험을 택했어요. 거룩한 모험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용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인 골리앗이었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거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에는 여러 종류의 우리가 그러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돈에 대한 두려움과 아니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은 게 두려움을 우리 갖는 경우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특별히 우리 어저께 지금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말레이시아를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그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뉴스는 모릅니다. 이것이 공중에서 폭발이 됐는지 아니면은 물속 바닷속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는지 nobody knows.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비행기 안에 239명의 귀한 생명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참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서 지금 살아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먹건 상관없이 그 마지막 날은 때에 따라 경고하고 오고 때에 따라는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가 영적인 사람이고 기적도 행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예외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말씀 보시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우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그 제단 위에다가 포도주를 다 부어서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그 전제 아니면 관제라는 것인데 이제 다 그 바울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부었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떠나실 때 보면 이렇게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후에도 어느 권사님과 말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작년에 이제 타교에 다니신 분인데 이제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떠나기 2개월 전부터 이 장로님의 모습이 달라지더래요. 굉장히 자상해지고 그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가지고서 뭐 침대 시트 뭐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 놓고 아내가 혼자 이거 남아 있더라도 사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 준비하고 그 남편 장로님께서 가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떠날 때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 굉장히 막 두렵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we don't sense the fear. 여기서 진짜 바울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좀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료했던 사람들이 막 떠나게 되고 겨울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외로움은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죽음이 눈앞에 오고 있는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진짜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마지막 날이 올 때, 마지막 순간이 내게 올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속에서 진짜 이 하늘의 평강이 너무 넘쳐가지고서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평강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상에 생각하는 죽음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소멸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영어 번역에는 And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출발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성경에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떠나는에 대해서 성경이 죽음으로서 얘기하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용된 이 떠남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됐는데 첫 번째 경우는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어느 지역을 가다가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거기다 장막을 칩니다. 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게 되면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되면 해가 뜨고 아니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면은 장막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 장막을 걷기 위해서 뭘 합니까? 천막을 메어뒀던 줄을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떠난다는 단어가 바로 그 메었던 줄을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례식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장막을 거두는 것이 죽음이다. 이 세상에 장막을 거두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향해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 소멸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단어는 배가 이제 항구에 있다가 출항하게 되면 그 닷줄을 풀어서 닷을 올리질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혼의 닷줄을 이곳에 메고 살았는데 이제는 풀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항해해 가게 되는 떠나는 시간이 바로 죽음이란 departure.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떤 집단에서는 죽음을 모든 것이 소멸된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근데 그 떠남이 슬픈 떠남이 있고 좋은 떠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떠나는 것이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우리가 그 소풍을 가게 되면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그죠? 김밥 싸고 그 통닭구이에다가 그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그 60년 된 한국이 그때는 이 뭐 바나나도 별로 없었고요, 이 초콜릿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서 M&M 어디서 하나 구하면은요, 신나는 거예요. 그냥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김밥 먹으면서 뭐 그냥 그 놀 생각을 하면은 그냥 설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비가 막 내리면 꽝이죠. 끝나는 거지 이제. 그러나 그 여행을 생각할 때 그 설레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그 여행, 그 설레는 마음으로 본인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만남을 준비케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게 되면 가장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막 힘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여기서 이 세상에 죽게 되면은 잠시의 그 이별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두고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저도 1년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모든 식구들 다 뒤에 놓고 떠나가실 때 하늘로 가셨지만 그 참 안타까워요. 저는 아직도 요새도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어머님을 그리워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지금 허다한 증인들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증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던 사람들 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몸도 이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얘기하죠. 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난 당신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죠. 안 합니까? 네? 그런 거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랬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니면 기쁜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요, 지금 여러분 남편 아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살았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남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간음을 이제 죄를 범하고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병에 들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그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막 금식을 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좀 낫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7일 후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애가 딱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나서부터는 얼굴에 슬픔이 이제 다 접고 정상적인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면서 다윗 왕이 미쳤나? 왜 애가 살아있을 때는 저렇게 금식하면 하나 매달리더니 죽고 나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가? 이상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신하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죽었으니, 다시 말해서 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거기 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죽음 후에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아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잠시 이별하니까 그 마음이 아파요. 그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뭐 우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그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면서 식구들 왜 우냐고 막 그냥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그러한 믿음과 계획이 다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인간을 몸으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로 우셨어요. 애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례식 하면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이게 남편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안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다. 뭔가 닭kum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네. 우리가 슬피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뭡니까? 영원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명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 두려워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바보같이, 내가 왜 어리석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 후회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이 넘친다 그럴까?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멋지고 아름답고 특별히 사명 완성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 있기에 그는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후회하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자신감에 넘치는, 준비가 완전하게 된 그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마디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바울은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원수였습니다.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30살쯤에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서 그야말로 그의 생을 주께 온전히 드렸던 귀한 사도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첫날부터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명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명을 받고 나서 그날부터 다른 것에 자기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했어요. 이제 세월이 한참 많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 사명을 계속 붙들고 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선교사로서 한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의 그 고백인데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무엇을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요새 웰빙이라 해가지고서 음식을 조심히 먹고 뭐 엑서사이즈하고 다 좋아요. 제가 한번 병 걸려 보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냐, 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운동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년 뭐 10년 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 좀 더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노력하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웰빙의 삶을 잘 산다 할지라도 이건 무가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왜 필요해요? 생명의 존재의식이 뭐냐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성공이 이끌어가는 그 삶, 그죠? Success driven life. 또 하나는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뭔가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일하고 직장 사업 뭐 자녀들 다 하고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가정도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성공이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막 두려움에 가득 차. 왜 그래요? 내가 피땀을 흘려서 진짜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서 내가 성공을 이뤘는데 그것을 이제 두고 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미국에 와서 20, 30년, 40년 사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진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갖 그런 인종차별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도 그냥 다 참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에 왔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오늘 만약에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 놓고,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재산, 건물, 뭐 스탁, 뭐 you name it 다 놓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때 뭐 장난감 별로 없고 기껏해야 뭐 팽이치기, 딱지치기 뭐 그런 게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놀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 따먹기 놀이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땅 따먹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땅 따먹기 해보신 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신데. 네, 땅 따먹기. 얼마나 큰 땅을 가졌댔어요, 여러분? 그때 보면 땅이 엎드려가지고서 땅 따먹기 하면서 뭐 자기 지경을 막 넓히면서 막 그냥 손이 찢어지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야 막 땅이 막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엄마가 불러요. 철수야, 이제 집에 돌아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땅이 많이 있더라도 다 놓고서 집에 들어가. 그게 that's Korean version of Monopoly game.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가시면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놓고 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면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나시는 분을 옆에서 이렇게 임종 모습도 보고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는 때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승리의 개간을 부리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보다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게 뭡니까? There's no second chance. 인생이라는 건 돌이킬 수가 없는. 죽음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두 번째 기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생각보다는 좀 자주 생각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보통 나가서 전도할 때 If you were to die today, you know for sure that you can enter heaven. 당신이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질문 던지는데, 저는 믿는 분들에도 저희가 그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If you were to die today,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신감 있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명을 완성한 상태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냐.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기 실제로 있는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세상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성행을 하고요, 악한 것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용납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있어요. And you have to fight against that. 세상은 뭐예요? 수단 방법을 다 가르치지 않냐고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보니까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보게 되면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이. 여기 4장에서도 보면 그 사람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10절로 내려와 보세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마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뭐 잘은 모르지만 데마라는 사람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일 거고 바울과 동역을 했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거예요. 디스퀄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뜨겁게 막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평생을 다 바치면서 내가 희생하기 막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돈의 맛을 보게 되면서 명예의 맛을 보게 되면서 세상의 쾌락의 맛을 보게 되면서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부르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뭐가 쌓이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게 되고 교회 예산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되는.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바꾸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한때는 열심히 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서, 환경적인 어떤 이유로서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좀 옆길로 나가신 분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정규 콜스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보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 바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면 좌깅이나 이런 것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앙의 어떠한 그 삶을 경주자로서 많이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요,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없어요. 바울이 여기 사용한 이 경주자의 어떤 그림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그 부르신 부름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영어로는 여기 팻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press on. 이것은요, 그 당시 육상 선수들이요, 이렇게 경주를 쭉 하게 되면은요, 마지막 골 라인에 들어갈 때 자기 그냥 엄마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젖을 먹었던 힘부터 다 해가지고서 혼자 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마지막 골 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소치 올림픽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스키도 있고 뭐 숄트트랙도 있고 스피드 스케이트도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숄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트 보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두세 명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스케이트 나를 앞으로 딱 내밀어 가지고서, 그렇죠?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게 요새 이번에 보니까 0.0001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판결이 나더라고요. 그때 온갖 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This is what you have to do. You have to press on. 그냥 소극적인 자세. 누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뭐 잘하겠지. 누가 나를 이끌어주겠지. No, that's not gonna work. 여러분이 경주자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을 하면서,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경주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This is wake up call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경주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는 그 경주자로서 신앙에 우리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유대교 주의자들이, 주리아이설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추가를 시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는데, 이것에 더 아무나 누구든지 이런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되면은 이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 순수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뭡니까? 그렇게 사도였지만 유대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피셜 프레셔를 가할 때 좀 이렇게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바울은 뭡니까? 너희 믿음을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지키라.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자 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아니라, 내가 꼭 이건 꼭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내가 귀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기주의의 어떤 설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으면 막 재미있어요. 막 유머도 많고 그냥 막 즐겁고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뭐 부담이 없는 말들. 그런데 올레이션스에 오게 되면 그냥 목사님이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막 부담되는 얘기를 막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지. 그래서 뭐예요? 내 귀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기로. 결국에는 그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긍정적인 면에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4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참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 말이 뭐냐? 거기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각한 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무슨 뭐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뭡니까? 내가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기에서 특별히 이제 국기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죠. 하나는 뭡니까? 철저한 수비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과감한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비와 공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비만 해가지고요 절대로 경기 못 이깁니다. 공격만 해가지고 그 경기 또 못 이깁니다. 수비와 공격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 믿음을 보존하는 데만 급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강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원하든지 듣지 않든지 나아가서 우리는 무조건 전파해야 되는. 왜? 구원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카톡이 들어왔어요. 참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카톡을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참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는데 카톡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목사님 기뻐하세요. 또 누가 애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 낳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 목사님 기뻐하세요. 오늘 저하고 우리 다른 여집사님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어떤 분을 방문을 해가지고서 복음 제시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 카톡 메시지 읽는 순간에 막 그냥 눈이 막 떠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오늘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냥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열렸겠구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두 집사님이요,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추운 겨울날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 영혼이 그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뭐 매일 큐티하고 무슨 뭐 우리가 그냥 뭐 말씀을 묵상하고 물론 그거 다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요, you're ready.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you're ready. 여러분, 제가 좀 건방진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완벽한 목사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I'm confident.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름대로 주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주께서 저를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의식 속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자신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가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강조한 것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의 재판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의의 재판장 앞에 가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 그랬어요. 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바울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 잡혀 있거든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불의한 일을 당해서 막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요? 뭐 나가서 정치적으로 시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It's okay, I can endure this. 왜? 내가 이제 멀지 않아서 의의 재판장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떳떳하거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의의 잣대로 나를 심판하셨을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진데 나는 그 상급을 지금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드러나고 알려지고 뭐 그것보다 진짜 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 그 심판을 받으면서, 물론 거기서 우리가 천국 가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그러한 공로와 숨겨진 희생과 그 참음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럴 때라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면류관은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으십니까? 네. 바울뿐만 아니에요. 무슨 뭐 선교사 목사만 되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서 불의가 강행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성에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명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셋째,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만 분명하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자신감과 기대감 속에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으니까 우리 미국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한 가정에 자녀가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넷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자녀들에게 신앙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경주를 잘 달려오신 분인데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네 자녀가 이제 아버지 곁에 다 둘러섰습니다. 이제 자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 네 자녀가 있는데 한 명씩 부르더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My son, my daughter, I'll see you soon in heaven. 천국에서 멀지 않아 우리 다시 만나. 그렇게 인사를 세 자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 자녀가 있는데 그 존이라는 자녀인데요. 이 존이한테는 좀 다르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굿바이 존이, 그냥 굿바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니가 굉장히 막, 물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지만 또 불쾌하잖아요. 그 차별 대화는. 그래서 좌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왜 다른 형제들한테는 I'll see you soon in heaven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왜 나에게는 goodbye라고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좌니의 손을 꼭 붙들고 좌니의 눈을 쳐다보면서, 좌니,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나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내가 그렇게 예수 믿자 그랬지만 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만날 수 없어. 그러나 Johnny, it's not too late. 내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네가 오늘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we'll meet again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존이라는 아들이 아빠 손을 꽉 잡고, Daddy, I want to believe in Jesus Christ.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So that I can meet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하는 순간에 마지막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발전되고 최첨단의 기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마지막 날은 항상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일진데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예수님 영접하여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명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